사무심 이뤄라. 아멘. 오늘도 주예전에 모여서 또한 자기의 삶의 초소에서 수요 성소 연구로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밖에는 우리 교회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의 우리 행각입니다. 자, 그런데 베데스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깨닫고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러한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5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아멘. 예루살렘의 양문 곁을,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양들이 통과해야 되잖아요. 양들이 많이 통과하는 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곁에 연못이 있는데 우리가 그게 연못 곁에 바로 베데스라고 하는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 근데 이 베데스라고 하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병자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못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평상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천사가 갑자기 그곳에 나타나서 물을 움직일 때 그곳에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모두가 치유함을 받게 된다고는 이야기가 내려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는 그 소문을 들은 많은 병자들이 몰려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바람은 뭐예요? 병자, 환자들에게는 나음을 입는 것이겠죠. 간절한 마음으로 그곳에 모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예루살렘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은 건축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건물도 많이 짓지만 사우나, 목욕탕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곳에 정말 연못 곁에 이렇게 유명한 곳에 연못 곁에 행각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제가 PPT에 적어놨는데요.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름을 그 행각의 요양소에 지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치유의 신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내려오는 전례 내용에 보게 되면 이 정자 가운데 이 요양소, 이 행각에 뭡니까? 누워서 자게 되면 꿈을 꾸게 된다는 겁니다. 꿈속에서 이 우리가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치유의 신이 나타나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곳에 많은 사람이 몰리겠습니까? 몰리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몰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우리가 헤롯도 그랬었지만 이 베데스라고 하는 연못가에 행각을 짓고 이러한 역사도 예루살렘에서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베데스라고 하는 이름 히브리어 이름의 의미가 뭘까요?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거지. 마찬가지죠. 아스클레피온 같은 치유의 역사가 이 베데스다에는 은혜의 못이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못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환자들이 몰려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여호와로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구원자로 고백하는, 이 세상을 창조 주시고 이 세상을 주관자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이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기보다 어떤 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 연못의 은혜를 우리가 갑자기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동하게 되는데 그때 물에 먼저 빠져들면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 그것을, 그 속소를, 미신을 믿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살아갑니까? 때로는 어떤 절박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무엇이라도 어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정이잖아요. 심성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무엇인가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찾아가기도 하고 뭘 먹기도 하고 그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지만 이러한 전설이 이러한 어떤 속설이 내려왔을 때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곳에 몰려들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수많은 병자 가운데 38년 된 병자, 주석에 보면 이제 중풍병자라고도 하는데 38년 된 병자. 그래서 이 사람은 38년, 그러니까 40년 가까이 병으로 고생을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고생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누가 찾아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고 다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때로는 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왜 예수님이 찾아왔을까 살펴보면 이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믿음의 모습은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38년 된 이 사람의 병이 중한 줄을 알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을 건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의 병이 중한 줄을 알고 묻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사람은 정말 낫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38년 된 병으로 고생했어요. 그리고 이 속설을 이 물이 동할 때 뭔가 먼저 뛰어들기만 하면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이곳에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는 게 옳습니까?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당연한 모습일 텐데 이 사람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내가 낫지 못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다라고 하는 피해의식, 여러 가지 컴플렉스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병자는 이 상황에도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 물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탓을 합니다.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물론 그 속마음은 그러겠죠. 내가 낫기를 원하지만 나를 정말 내가 38년 동안 병자 힘들었는데 나를 먼저 나에게 양보하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그 물에 들어가서 나는 지금까지 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자기를 위해주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자기만 위한다고 다른 사람이 자기의 병을 위해서 먼저 뛰어가서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빠르고 자기보다 더 상태가 더 좋겠죠. 아니면 더 좋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물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상황들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우리가 먼저 뛰어들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그래서 낫지 못했다고 하는 하소연이겠지만 그러나 지금도 주님께서 묻는데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데 바로 다른 사람의 핑계. 제가 뛰어들러 가지만 저를 도와준 사람도 없고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서 나는 아직도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이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도 전혀 믿음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38년 된 병자. 그런데 주님께서 남의 탓만을 하는 이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향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9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문장, 바로 이때가 언제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안식일이었는데 주님께서 그곳에 굳이 가셨다는 거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이 중한 사람을 고치셨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사건이 벌어지게 됐죠. 자, 이 사람이 자기의
짐을 침대를 들고 우리가 걸어간 자기가 누웠던 모든 짐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지적하죠. 왜냐하면 안식일에 왜 너는 이 일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자, 오늘 말씀에는 사실 예수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을 사실은 그들에게 교훈을 주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38년 된 병자에게고요. 두 번째는 바로 유대인들 당시에 유대인들 향해서 주께서 교훈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사람이 자기의 짐을 걸고 나와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았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안식일에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 된 병자가 나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심점심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 정말 함께 기뻐하고 정말 함께 축하해주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함께 그 마음에 환자가 고침받았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 평가 눈으로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안식일에 우리가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 사람의 기쁨도 잠시 감추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 주님의 은혜로 38년 된 병이 고침받았는데 이 자기가 지적을 받게 되자 또 마찬가지 이 사람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누구의 탓을 하게 됩니까? 나를 고친 사람이 이 짐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율법을 어긴 건 내 잘못이 아니라 나를 고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보고 이것을 들고 가라고 해서 제가 들고 가 율법을 어기게 되었다고 다른 사람의 지금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11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가라 하더라 하니. 이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를 38년 된 병을 고쳐주게 하시는 은혜의 사람이 은인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안식일 율법을 어겼다고 하는 당시에는 이 율법을 어긴다고 하는 부분이 크죠. 그렇지만 그 책임을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바로 나를 고쳐주는 사람한테 전가하고 있어요. 나는 죄가 없어요. 나를 고쳐도 어떤 사람이 나보고 이 짐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해서 제가 걸어갔을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게 될 때 정말 이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고침받을 만한 정말 믿음의 자세를 가졌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에게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가 이 목적이죠. 오늘 사건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목적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우리가 성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다시 한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근데 여기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만나라고 하는 단어는 우연하게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번역상에 보는 단어이기 그 사람 만났구나. 그래서 그 만나서 이 말씀을 전해 주셨구나라고 하지만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사람을 목적하여 만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래서 먼저 만나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봅니다. 만나에 해당하는 휴리스케이라고 하는 3인칭 현재 능동태 단어입니다. 현재 능동태예요. 의도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적하에 능동적으로 행동했다는 거죠. 바로 이 동사의 주체인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찾아가 만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죠?
주님이 우리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 문제 해결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 내가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자기의 병의 고침이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가장 하나님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주께서 자기를 고쳐주신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자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뭐죠? 우리의 죄의 문제죠. 우리는 우리의 병이 고침받는 것, 이 사람은 병을 고침받은 것은 너무도 큰 은혜를 입은 자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여전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병이 죄하고 연관되지는 않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때로는 병이 죄와도 연관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아마 죄하고 연관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말은 뭔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물론 일상 모두가 죄를 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구체적으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마 이 사람은 어찌됐건 이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유추해 보건대 이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병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주께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굳이 성전에 가셔서 이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전까지 어떤 사람이었어요? 병을 고침받아도 주께 감사하지 않았고 또한 자기에게 책임을 묻게 되자 예수님께 그 책임을 넘겼던 사람이에요. 병은 고침받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는 옛 습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병만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 진로의 문제,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죠. 죄로부터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의 병을 먼저 고쳐주시고 또한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다시는 우리가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목적이 우리가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할 때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부분들. 자, 그런데 이 은혜를 입게 된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잖아요. 누군지를 알고 유대인에게 가서 바로 자기를 고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달하게 됩니다. 자,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유대 율법을, 안식일 율법을 어긴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왜 이야기했을까요? 자기의 책임을,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자기의 책임, 자기를 책임을 물었잖아요. 안식일에 너 율법을 어겼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바로 그 예수님, 나를 고쳐준 그 사람을, 나에게 명령한 그 사람이 예수라고 고발하는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주석가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아니다. 자기를 고치신 이가 예수님을 것을 알고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으면 첫 번째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도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 변화되었으면 자기를 고쳐준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주석가들은 후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38년 된 병자, 자기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베데스라고 하는 연못가에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미신과 속설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주님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첫 번째 베데스다 연못가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을 향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제 예수님을 싫어했었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얽어맬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착착 쌓아가는 거죠. 안식일 율법을 어긴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안식일 율법을 깨트린 사람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저 자신을 감추지 않고 더 자신이 누구이신지 드러내십니다. 5장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제 율법을 어긴 자로 해서 그를 추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뭐라고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자신도 일하신다. 하나님과 동격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자신이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로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도 부르지 못합니다. 아도나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우리는 쉽게 하나님으로 부르지만, 여호와라고 부르지만 당시로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온전히 부를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아버지. 그리고 그가 일하신 만큼 나도 일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일과 우리가 동격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과 바로 독생자이라고 하는 부분들, 또한 하나님과 동역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부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틀은 유대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틀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의 틀로서 나를 판단하지만 나는 바로 너희가 섬기는,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어요. 사실은 뭐예요? 그들의 틀을 깨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죠. 결과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들이 장본인이 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저지르는 장본인이었다고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내 신앙의 틀을 깨지 않고 내 눈으로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었지만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해석된, 내가 해석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은 것, 믿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도리어 그것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벌일 수 있다. 38년 된 병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바로 율법을 어겼다고 고침받았던 것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도리어 율법을 어겼다고 판단하고 심판하고자 하는 유대인들, 자신의 눈으로, 자신이 여기는 신앙의 눈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또한 박해했던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도 우리의 틀을 깨지 않으며 내 눈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우리가 맹인이 코끼리를 보면서 자기가 만진 그것이 코끼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계속해서 내 자신이 열려 있지 않으면 도리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노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데 도리어 교회에 때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길을 계속 걷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많다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말 그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 신앙의 이름으로 교회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틀만 가지고 내 틀이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주장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끊임없이 우리는 열려있는 마음으로 주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내 신앙의 틀을 가지고 주님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열려있는, 그래서 정말 나를 깨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모두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목적은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 신앙의 틀로서 주님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이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내 생각의 틀, 내 사고의 틀, 내 프레임의 틀을 깨뜨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열린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